미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은 그 집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일기예보는 자주 틀리는 것 같아요. 금년에 마른 장마가 될 거다라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죠? 장마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 그러면 폭우가 있든지 가뭄이 오든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장마를 잘 대비하셨나요? 소금이 다 녹았다면서요. 우리 염집사님하고 또 우리 최경숙 성도님 가정에 좀 지대가 낮아가지고 지난주에 비가 와서 교회 못 나오셨대요. 배를 띄워야 될 텐데 배가 없어가지고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이제 창고에 있었던 소금이 절반이나 다 녹았대요. 몇 감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부자였나 봐요. 10가마요. 아이고. 자, 그러나 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볍게 내받는 말 속에 엄청난 실수가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는 말, 그 속에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거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공부 안 하시려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 말만 믿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농부가 그 말만 믿고서 제때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제때 물꼬를 맞추지 아니하면 가을에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그 인문학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깊은 진리를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깊은 진리를 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한대요. 주전 287년부터 212년까지 살았던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광범위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과학자였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히에로 2세가 자기가 사용할 왕관을 만들려고 세공사에게 순금을 맡겼어요. 그 순금으로 금관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아주 왕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왕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 금관이 내가 준 순금을 다 사용해서 만든 걸까? 아니면 여기에다 다른 걸 가미했기 때문에 이게 순금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혼합된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이 아르키메데스한테다가 이 금이 순도 있는 순수한 금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그러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쉽지 않죠, 그죠? 밖으로 표현되어진 거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이쁘고 금 색깔이 너무나 찬란해요. 자, 그런데 그게 순금일까 아닐까? 요즘들은 측정하는 많은 기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땐 그게가 없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가 목욕을 하려고 욕조 안에 물을 가득 담겨진 그 욕조 안에 몸을 탁 담그는 순간 욕조에서 물이 넘쳐나는 그것을 보고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같은 무게라도 그 순도에 따라서 부피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면서 유레카를 외쳤던, 바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진 한마디.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알아냈니? 아르키메데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것의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남들이 감춰놓은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죠? 정말 대단들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생각하는 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 깊은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또 제가 하는 설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이 성경적인 지식은 얼마나 있으며 성경의 그 핵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성경과 성경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것을 정말 생명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전통적인 그 신앙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온 게 끝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중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6개월 만에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들의 설교는 보통 한 1시간 설교해요. 들리는 소식은, 들리는 단어는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어요. 그건 한자나 우리말이나 똑같으니까 들리는데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려요. 아마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만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곤란합니다. 아직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뿌리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히브리서는요, 요즘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자,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지고 거기서 부활하고 승천하였던 그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에 담아준 성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처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면 누군가가 그를 붙잡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또 출생되어졌다는 사실 속에 그 사실대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속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당했던 그 시험 속에 담겨진 진리를 설명해 주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성과 그 사실 속에 담아준 진리를 설명해 주며, 예수의 부활 속에 그 부활의 사실과 함께 그 부활의 진리를 담아준 그 내용, 그걸 설명해 주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저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사생자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세상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얘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가 흘린 그 피로 내 죄를 씻는다 그러는데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나, 여기까지 간다고요. 그 예수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가르쳐주질 않아서. 예.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 담아진 진리가 알아져서 지금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서야 됩니다. 예,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분에게 대화하는 그 대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예,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외롭게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유혹은 많고 견딜 수 없어 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땅에 그렇게 보여줄 사람이 없어.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외양간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랬죠. 왜 외양간 구유에 누워 있어요? 송아지 보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잡숴요? 점심 식사하시는 것은 아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 있어요. 어떻게 흘려줘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흘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먹는 시간이에요. 예. 그 예수를 먹는다는 말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다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것만 생각했던 것들이 씻겨져 내려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 죄 사함을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내게 어떤 그 때가 묻었던 것처럼 죄가 묻어 있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서 여기 깨끗하게 하는 거다 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지워버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죄 사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씻어 깨끗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덧입는 것을 예수의 의를 덧입었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능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전도자가 오면 귀찮아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전도자의 목소리가 가슴에 들려온 거예요. 그걸 따라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보게 됐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나는 듣게 됐고,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느끼면서 사는 사람, 그가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찬송을 하죠.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께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집사님의 한마디가, 장로님의 한마디가,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래서 나와 같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이제 내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홀리게였는데 어느 날 그가 자라서 교회 안에 사역자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반주자가 되어져 있고 찬양 리더자가 되어져 있고 집사가 되어져 있고 장로가 되어져 있고 그들 속에 생명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시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담아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이게 너무 약해요. 우리가 너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습니까? 예. 몇 번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되새김질 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르면은요, 우리는요,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들 보기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큰 일을 행하는 것 같고, 많은 헌금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이것은 전달자, 사자예요. 왕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복음의 사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다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사자라는 말이거든요. 사자를 보낼 때는 그 사자에게 그 왕의 권한을 다 맡겨줘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내용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전달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로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역사 속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계시자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메시아적인 사명과 성도의 모범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분을 첫 열매로 믿고 그분을 형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왕처럼 교만을 떨고 재판관처럼 자기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 의의 존재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말씀은 또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찾아와요. 유대인 사회에 존재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그 특권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향을 피우고 희생제물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예.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그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사역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예수한테 보여주셨어요. 예수도 그 일을 했나요? 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처럼 양을 잡거나 지성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이죠? 성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대제사장의 그 역할들은 이 성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대제사장을 보거나 2000년 전에 예수만을 보고서는 대제사장을 이해하면 안 되고, 거기에 담아준 성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이 묘지에 갔는데, 여러분 어른의 묘지에 갔는데 무덤이 확 열려졌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여러분, 그 그림은 제가 전에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말하죠. 언약궤 위에 이렇게 이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속죄소, 때로는 시은소라는 말을 해요.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룹 하나가 서 있고 여기에 그룹 하나가 서 있어서 이 안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데요? 십계명 돌비,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그 권위를 세워주셨던 쌍난 지팡이. 그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건 죄인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돌비를 보면서 첫 번째 돌비를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 돌비 왜 버렸어요? 왜 깨졌어요? 그들이 우상숭배했거든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죽어요. 아, 내가 죽을 자였는데 여기 들어와 있네? 이거 보라고 십계명 돌비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뭘 달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게 만드는 자존심 키워주는 그 일을 하는 그 음식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 권위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나오는 자들 죽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지성소,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죠. 이거의 그룹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예요? 그 시은소,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려요. 이 제물의 희생 때문이란다.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위하여서 드린 그 제물과 자신을 위하여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면 제물도 연락을 받고 제사장도 연락을 받아야 바로 그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의상 맷 아래는 방울이 달려가지고 그 안에서 향불을 피든지 피를 뿌리든지 하면 사람이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마다 발 밑에서 방울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저 양반 살아있구나. 그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밖에서 끌어당기려고 밧줄을 메고 들어갔대요. 예.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무덤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지성소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쳐다보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물로 드렸던 그 예수,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림을 그려줬던 거예요. 이게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했다고 하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바로 그를 대제사장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 근데 그게 뿌리가 같대요. 한 근원이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뿌리를 가진 자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성경은 40일 동안의 시험이지만 우리는 우리 생에 닿을 때까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 벗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다시 복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같은 뿌리를 가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같은 열매가 되어져서 같은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속에서 그분은 지금 2000년 전에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의 환경 속에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요. 자주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져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씻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서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다고 18절 말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14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아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령의 성전답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